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사랑합니다 하고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잠깐만요. NG. 사랑의 말을 할 때는 항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시고, 미소가 보이진 않지만 눈에서 다 이렇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네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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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존경하고 지금도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청년 때, 학생 때부터 이제 청년 때 만났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청년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청년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건물을 개척한 건 아니고 카페 교회로 이렇게 개척을 하셨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교회 모토가 어떤 거냐면 위로와 존중의 공동체예요. 위로와 존중의 공동체. 그래서 이 시대에 청년들이 참 교회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어떤 그런 모토에 맞게끔 위로가 있고 또 존중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눴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우리 한림원 큰빛교회는 위로와 존중, 그리고 오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원하는데, 위로와 존중, 회복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절밖에 없어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재앙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재앙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말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요즘에 정말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사람들을 못 만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주변의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풀고 또 누군가에게 또 위로도 받고 공동체 안에서 또 얻어지는 그런 기쁨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그 우울증이 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은지. 여러분, 그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떤 말? 대답 안 하실 거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좀. 그다음 이 시대의 청소년들 요즘에 학교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부모님이 더 힘들겠지만 학교도 못 가고 힘들고 집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그 말이 어떤 말이냐?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힘들지?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했는데 바로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면 뭔가 괜찮지 않으신 거예요. 네,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힘들지, 그리고 아프지, 그리고 괜찮아? 이 말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시는 분들 지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 말 꼭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 말 꼭 전해보시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들이 이렇게 어떤 다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다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들이. 그런데 여자 청년 하나가 다리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반쯤 몸이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차들이 막 있어요. 차들이 앞에 섰어. 근데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에요. 어떤 남자가 반쯤
간 그 청년 옆에 차를 대고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그 청년이 반 걸친 다리를 이제 이 바깥으로 옮기려고 하는 순간 딱 붙잡았어요.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힘이 더 세니까 이렇게 잡아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 청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왜 나를 붙잡았냐? 그러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끄집어 건져 올렸더니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차들이 몇 대가 더 섰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들 몇 분이 또 와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또 한 장면인데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돼 보이나요? 그 초등학생 하나가 또 하나가 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행동이 다 똑같은 행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행동인지 아세요? 이 청년에게요 손을 얹어요. 이렇게 손을 얹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등학생 이 아이도요. 저는 우리 하늘정 큰빛교회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꼬마 아이도요. 가가지고요. 언니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이 무엇인가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 정말 이 마음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한 어른들은요. 그 청년의 아픔에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의 아픔에 그 꼬마아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어른의 아픔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무엇일까요? 관심이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그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차에 태워서 밥을 먹으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몇 명 이상씩 우리 그 다리에서 떨어져요. 제가 우리 저기 두레줄기학교 7, 8학년 데리고 그 요트 타러 몇 주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경찰 해경 저기 보트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왜 그게 저기 왔다 갔다 거리냐 그랬더니 아마도 누군가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거나 그리고 누군가가 떨어졌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고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카페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걸 보고 있다가 보면은 바로 신고하면 2분 안에 도착을 한대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건져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회오리 이렇게 되돌아치는 그 물길 있잖아요. 거기로 떨어지면은 건져 올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출동하면 바로 건질 수 있다 그래요. 참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말은요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손길이 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아픔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말이 얹어지고 또 그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러한 회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성경 보니까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시키시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잡아 죽이래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래요. 한마디 군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쳐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인생 모든 것이 끝났을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아마 깜깜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래 너는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회복의 인생으로 여러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땠었나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참견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고요. 그런데 끝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여러분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겠습니까?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이름의 뜻은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했지, 내가 그동안 겪은 역경, 그리고 시련, 그 다음에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요, 내가 지금 이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슬픔과 고통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인생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살인자로요 여러분 잊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소명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인생 가운데 선포됩니다. 다윗은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요, 우리 지금 EM하고 있는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요.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 쫓기는 그 신세, 그 마음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끝내 그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약으로 오니까 신약에도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38년 된 병자, 이 모든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 걸으라, 가장 듣고 싶은 말. 여러분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회복하시는 것, 그 사건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회복뿐만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그 신분과 정체성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삭개오는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인생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미움받고 왕따 중에 왕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거야.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들 내면에 있던 상처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회복이요 우리 공동체, 우리 하늘정의 큰빛교회,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정의 큰빛교회 가정, 그리고 그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여러분 지금 이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하나님의 원래의 세상, 여러분 상실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정말 선지자 중에 탑 중에 탑, 정말 멋있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회복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850대 1,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상대방의 바알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요 그 전쟁, 그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엄청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가서 다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좀 평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악함 가운데 있는 아합과 이 이세벨은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여러분이 있었을까요? 한 나라의 왕비가 나를 죽인다고 이제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혼자인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함에 들어가고 있어요. 누가요? 엘리야가요. 그런데 이 무기력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19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형편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요 너무나 비참하고 나 이제 죽는 날밖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제 죽는 순간밖에 기다릴 수 있는 게 없구나. 여러분 체력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완전히 번아웃 상태로 되어버리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비교하니까요. 내 형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살기 등등한 저 악한 세력을 보니까요 내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그 터널 같은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여전히 자기 형편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랑요? 내 위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님들 비교해보니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나의 생명, 보존될 수 없는 나의 생명, 안정받을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한 이 부분, 여러분 이것들이 비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번아웃 상태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네요. 그것은 여러분 회복은요 언제나 그 회복의 시작은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EM 가운데 시편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쓰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한탄시예요, 한탄시.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도 나를 쫓아와. 하나님 사울이 날 그만큼 쫓아오고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와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수천 명이 나를 지금 쫓아오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막 사망의 구렁텅이 같은 곳으로 나를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도요 무기력하고 이 번아웃 가운데 가면서도 솔직한 기도로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정말 솔직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도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반 이상이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의 기도가 다 이런 울음이 있는 기도예요. 이런 비탄이 있고 한탄이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이 기록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1장에 마른 뼈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네 나에게 기도해 주지 않겠니? 너네 나에게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래? 권유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들에게 이 소망이,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라. 완벽한 명령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대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끝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왕정 시대를 열어주었던 위대한 인물이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탄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왕정 시대 그 혼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그 시대를 열었. 그 인물 한나의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40편의 다윗은요, 이 부르짖음, 정말 시편 반 이상의 다윗의 기도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완벽하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 싸움은 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백전백승, 무패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무패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싸움은 내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한 번은 이길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재우세요. 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식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요, 먹고 재우시고 이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뀌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 하십니다. 오병이의 수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 배신하고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정말 등짝 스매싱 뭐 그런 거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네가 나를 어떻게 배반해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원사님? 그죠? 저 같으면 아마 그랬겠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아주 숯불에 그 위에 생선이 올려져 있어요. 잘 차려놓은 밥상, 거기에 떡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괜찮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그 얘기였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여러분 2번,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해답이 여러분 있어요.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요. 어떤 거냐면요, 잘 먹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마음이 어려운 분이시잖아요. 그 마음은 마음으로 풀면 안 됩니다. 마음은 머리로 풀면 안 돼요. 마음 어렵고 힘들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먹이셨던 것처럼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엘리야를요, 그 다음 이 먹이신 다음에 육체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40주 40야를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 명하신 산으로 데리고 가요. 이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밖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계속 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 생각의 어려움, 거기에 여러분 국한되지 않고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래요. 이 멘탈 관리, 이 정신 관리는요,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제가 말씀드려도 잘 먹는 게 중요하대요. 잘 자는 게 중요하대요. 그 운동하는 게, 하루에 30분 걷기만, 이런 운동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육체를 움직임으로써 내 정신이 맑아지고, 내 육체를 뭔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요,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조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40주 40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정말 솔직한 기도, 정말 이 마음속에서 다 우러나오는 여러분 기도예요. 하나님,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저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옛날에 만화 영화 노래가 있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근데 지금은 그 노래 잘못됐다고 판정됐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병이 안 납니다. 외로워도 슬프면요 울어야 돼요. 외로워도 슬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외로워도 슬프면요 공동체에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보여주세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되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다 같이 시작.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엘리야 앞에 와요. 막 바위가 부서지고 막 정말 엄청난 지진이 났고 불이 그 앞에 막 휩쓸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불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바람이 갔는데도 막 다 부서졌는데도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불로, 하나님, 이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 이 지진으로 저 폐역한 세대를 갖다가 하나님 멸망케 해 주시옵소서. 다 쓸어가 버려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다 죽여주세요. 나 말고 저들을 다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엘리야의 속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엘리야가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요, 작고 평온한 소리, 이런 의미를 가져요. 네가 말하는 그런 기적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지금 다가가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은 평온한 말.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엘리야, 너 마음 가운데 와닿는 따뜻하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손을 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임재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엘리야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요,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요, 매일 똑같이 읽는 그 말씀이 아니고 새롭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그 말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게끔 하십니다. 평소에 똑같이 여러분 들려지는 그 말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여러분, 논산훈련소 갔습니다. 논산훈련소 가는데 거기 막 수백 명의 장병들이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하는데, 너무 막 이 마음에 외롭더라고요. 내가 지금 2년 동안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막 그런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성경에서 정말 많이 봤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막 마음에, 머리에, 귀에, 눈에 와서 박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곳에서 눈 떴을 때 그 말씀이 내가 딱 받았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새롭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담겨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새롭게 받아들고, 물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울었어요. 군대 가면 많이 울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저 군대 갈 때 정말 군대 얘기 많이 싫어하시는 건 알겠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군대 갔다 와야 되겠다. 우리 조 목사님은 장교로 갔다 오셨는데, 저는 일반 병원으로 남자로 갔다 오겠다 그랬고,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의무병으로 신청을 했어요. 의무병 좀 편하잖아요. 남자는 군대 제대로 갔다 와야지. 그리고 그냥 신청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군대 들어가고 3일 있다가 저 자격증이 있습니다. 손 들고 바로 의무병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밀하게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큰 말씀이 있어요. 세밀한 평온한 가운데 하시는 말씀. 제가 화덕에 청년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수동에 사는 자매였어요. 수동에 사는 자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고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매가요 청년부에 왔어요. 화덕교에 있을 때 청년부에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여자 청년인데요, 평소에는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순한 사람이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런 청년이에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요, 그분이 오세요. 악한 영이 씌워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막 눈물 울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면 붙잡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막 난리를 쳐요. 막 2시간, 3시간을 진정해도 안 돼요. 그리고 겨우 진정시켜서 여러분 집에 보내고,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간 적도 몇 번 있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도원을 가는데 기도원에 따라가겠대요. 여기 천마산 기도원에. 기도원을 따라가겠대요. 기도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청년부가 그래 가서 기도원 가서 고쳐버리라.
기도원 데려갔습니다. 근데 기도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원 가서 화장실 가서 문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자 청년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자가 들어가서 문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기도원 화장실에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점점 이 레벨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저랑 청년부 담당 목사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어떻게 할까요? 전화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한 달 이상은 고생했어요. 전화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해서 욕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욕을 그렇게 들어보시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가 격양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한 30분 욕하면 지치거든요. 그럼 지칠 때쯤 엄마를 바꿔줘요. 엄마가 또 욕을 해요. 그 집안은 그분이 오시면 모든 집안 사람들이 같이 임해져요. 엄마도 평소에는요, 아우 예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분이 그분만 오시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분만 오시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안 받잖아요. 전화를 받을 때까지 새벽 3시까지 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루, 오늘 그날이잖아요. 그럼 오늘은 받아야 돼요. 오늘은 받아야 돼요. 전화를 받아서 옆에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막 해서 대꾸 안 하잖아요. 그럼 전화 끄고 다시 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놓고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요.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새벽기도 나눴지만 교회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그랬어요. 막 청년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뭐 욕하면 또 대꾸 해줘야 되고 하니까 같이 욕은 할 수 없고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무실에서 옆에 보이는 게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딱 폈는데 시편이 펴지더라고. 시편이 딱 펴졌어요. 시편을 딱 펴가지고요. 지금 생각하면 몇 장인지 몰라요. 몇 장인지 모르고 그냥 시편을 이렇게 폈어요. 피고서 전화해서 욕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욕을 할 때 저는 뭘 하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큰 소리로 말고 작은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그러면은 또 욕이 막 단계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막 쏟아져요. 막 그러면 그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거기 들려지니까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또 엄마 또 바꿔줘요. 엄마가 받으면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럼 엄마도 또 막 난리가 나요. 그러고 있으니까 좀 이따 금방 끊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여러분 그 모든 은사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전화만 오면 어디 갈까요? 성경책에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데로 가서 피고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면 그리고 전화를 끊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욕을 하고 전화 끊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 오는 게 끊어지더라고요. 전화 오는 게 끊어져요. 그 자매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끝까지 공동체가 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힘이 얼마나 세든가 이만한 돌을요. 교회의 그 문 앞에 유리 있잖아요. 거기다 던져가지고 그 유리가 다 깨져나가고요. 교회 들어오라고 그러면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교회 들어오면 내가 성경 읽어주면 되니까. 성경 읽어주면 잠잠해져 정말. 근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경찰 오면 또 경찰이 데리고 가고. 근데 결론은 교회가 치유하지 못했어요. 청년부가 끝까지 품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못 나오는 거야. 본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이제 뭐가 막 걸리고 막.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기도원에 왔어요. 여기 기도원에 가끔 왔거든요. 여기 수동 기도원, 금식 기도원에 가끔 왔어요. 금식 기도원에 오면 교육자들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오면은 여기 50% 할인해주고 그래서 가끔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권사님들 몇 분이 여기 위층에서 기도해요. 귀신 쫓는 그 기도예요. 남자 하나가 있고 아니 권사님 한 3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막 등머리 치는 소리가 나고 막 얼마나 아플까 막 등을 치면서 막 기도합니다.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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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왜 또 이래요. 안 되는 거죠. 안 돼. 기도를 계속 듣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거 올라가서 성경 읽어주면 되는데. 말씀 읽어주면 가서 알려줄까?
계속 주여 주여 왜 이거 뒤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깨달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묶여있던 영혼에 그 묶여있던 어떤 그런 악한 영을 풀어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밀한 음성으로 평온하고 이 완전 이 따뜻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불 지나가고 지진 지나가고 바람 다 지나간 다음에 막 우르쾅쾅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장 따뜻하고 완전하고 평온한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이니? 그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엘리사라는 너의 다음 후계자를 통해서 내가 악한 영들을 다 이제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 지금 혼자라고 생각했잖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더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세상에 우리 죄악으로 여러분 뒤틀려져 있고 상실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들의 줄기학교, 우리들의 가정, 일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말씀으로, 평온하고 완전한 말씀으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새롭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 가운데 놓여진 이 문제를 돌파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영 금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